이제 사무엘하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다윗의 찬송, 또 다윗의 당부하는 말, 또 인구조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 남았는데, 이제 그들의 그 역사적인 기록, 이것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사 시대부터 지금 사무엘 상하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이었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게 거의 마침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블레셋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 장면인데, 이를 위해서 이제 전쟁이 있는데, 요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관점에서 하나씩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전쟁에서 우선 핵심적인 사실을 먼저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지키는 면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이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죠. 왜 내려간다는 표현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가에 살았습니다. 적어도 구릉지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꼭 생긴 것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서쪽 지방은 낮고 평야지대고 점차로 구릉지대로 올라가서 동쪽 끝에 가면 높은 산맥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이 동쪽으로 가면 유대 산지가 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마치 우리나라 백두대간이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산지 쪽에 살았습니다. 더 척박한 땅이죠. 그렇지만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살게 될 때 그 사사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살았습니다. 블레셋은 해안지방에 비옥한 땅에서 살았고, 그들은 문명도 발달했고, 그들은 철병거도 있었고, 그 도시들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올라간다고 표현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서로 마주쳐 싸움을 할 때는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데가 실제로 높아요.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거인족 나오는데, 이 거인족이 라파라고 나옵니다. 라파족의 아들, 거인족이란 말이 계속 그 뒤에도 나오는데, 그 라파족입니다. 라파족인데 그 거인족 얘기는 그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여하튼 그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부비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 이스부비놉, 그가 300세겔 되는 노창, 이 관원장의 어느 월도인가요? 그 창도 아주 유명한데 엄청나게 무거운 무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것이 창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쭉 나온 그대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근데 여기서도 창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성경,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무기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미루어 우리가 짐작할 때는 창인 것 같아. 근데 큰 몽치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무거운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세 칼을 찼어요. 여하튼 그는 대단히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역시 거인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 무거운 무기, 새로운 무기, 이걸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보니까 피곤한 것 같아.
그걸 죽이려 했으나 아비새가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덩치가 큰 무기를 가지고 싸웠으나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옆에 그 무거운 무기, 새로운 무기 다 엎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 무거운 무기를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무기를 가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거운 무기를 가지고 나온 거 보면 이 몸집도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다윗이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아비새가 도와서 그를 죽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다윗의 장군들을 상당히 놀라게 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사실 전쟁에서 싸움은 모든 병사들이 싸웁니다. 근데 그 싸울 때 그들이 다 자기들의 장군, 특히 사령관은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장군이 넘어지면, 사령관이 넘어지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면. 그래서 어찌하든지 모든 대형은 싸움에서 상대편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 대형은 언제나 자기의 이 사령관을 지키려는 대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겹겹이 싸서 그 사령관을 지켜요.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장기는 무슨 나라하고 싸우죠? 그건 잘 아실 것 같아요. 총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우잖아요. 삼국지에서 나온 거야. 총나라 한나라 싸우는데 결국 승패는 어떻게 결정납니까? 어느 궁이 잡아먹히느냐, 왕이 잡아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그걸 보호하는데 또 양쪽에 사가 있죠. 병사가. 그게 핵심이에요. 전쟁에서 자기 장수를 지킬 수 있냐 없냐, 거기 따라 승패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시오. 싸우는 건 우리가 싸워야지. 그 싸우는 중에 장군들 중에 몇이 죽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왕이 죽으면 안 돼. 그건 전쟁 전체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넘어지면 온 교회가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넘어지면. 나라에서 그렇게 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합니까?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안 되니까. 온 나라에 엄청난 혼란이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 개인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담임 목사, 제가 체교회라는 개인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온 성도들이 지켜줘야 돼.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저를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라 이겁니다. 모든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담임 목사들이 가장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어요. 그것은 담임 목사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부각해서 만들어주는 것뿐이야.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담임 목사를 어찌하든지 끌어내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 중에 은혜가 있다거나
부흥됐다거나 그런 교회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저절로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의 장군들이 그럽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모든 장수들이 가슴을 쓰려내야 된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들이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게 돼요.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다 무효화되기 직전, 사라가 없어지면 이삭도 없는 것이고, 이삭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도 없고, 이삭이 없으면 다윗도 없고, 다윗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는 거, 이 세상에 구원이 없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사라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막 히브리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입니다.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굽의 공주 있는 곳에 떠내려 보냅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꺼냈을 때, 그 애굽의 공주에게 모세가 건짐받지 못했다면 과연 출애굽이 있었을까?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킨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났다 하니까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 거기에서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빨리 피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 중에도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죽는 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함이 있는 그 순간에도 묘하게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성경을 보면 계속 그런 거예요.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구원자나 그 왕이나 또는 그 씨나 이들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습니까? 인생의 변곡점들. 많은 위기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묘하게 살아나는 길이 생기기도 하고, 구원받을 길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요, 모든 일이 지금도 저에게는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기가 난장판이 됐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한 게,
지금은 나간 사람들이 여기를 가득 앉았죠. 기억하세요? 상기하라 627 가득 앉았어요. 성도들 앉아있고 영문도 모르고 있고, 제가 누구에게 뭐 얘기한 것도 없어요. 내 편 들어달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기서 나왔습니다. 저기서 예배 들으러 나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고, 성도들은 누구 하나 얘기한 거 없이 목사님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윗강대상 와서 저를 지켜줬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기 죽이면 죽으리라고 섰어요. 주일 예배 때. 기억하세요? 그때 성도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저도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서 다윗이 죽으면 큰일 난다, 이것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되면 큰일 난다 하는 생각에서 지켜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총회, 두 번째는 총회를 했죠. 기억합니까? 비발디? 대명 비발디? 대명 비발디. 버스 타고 다 갔다가 다 끝났다고 내려오다가 아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그 총회가 끝난 뒤에는 끝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정으로 갔잖아요. 그 뒤로 또 법원의 일마다 우리가 가슴 저리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기간을 지나왔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덧 7년 8년 다 지나갔네요.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아주 먼 옛날 같아요. 근데 저는 보면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잘못될 수 있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피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연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그게 맞게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 보면 이 다윗의 장군들이 다윗을 지키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윗이 곧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넘어지면 이스라엘도 없는 거야. 그 정도로 해서 그를 지키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면들이 교회에도 있고 어느 조직에나 사실 그런 면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있기 위해서는 다윗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신약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도 오직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로지 그분만을 우리가 지키고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꾼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여기서 일일이 인정하고 있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있는 걸 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장군 4명이 나오고 반대편 4명이 나와요. 보십시오. 17절부터 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스비브놉. 이스비브놉을, 그러니까 큰 창, 아주 무거운 300세겔의 그 창을 들은 사람, 세 칼을 찬 사람, 그 사람을 아비새가 죽였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십부게가 삽을 죽였죠. 19절에 보니까 엘하난이 라흐미를 죽였죠.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보면 이름도 없어요. 그냥 키가 큰 자라고 나와요. 키가 큰 자. 키가 큰 자 하나가 있는데 그를 누가 죽입니까? 그를 누가 죽여요? 잘 못 찾겠습니까? 요나단이 죽이죠. 요나단. 21절 끝에 나오잖아요. 요나단이 죽입니다. 아니, 나를 본다고 해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뜬금없이 나만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멍 때리지 마요.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이 있고 그들이 죽이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비브놉, 삽, 라흐미, 키가 큰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그 다윗의 장군들이 그냥 이름이 그냥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그 다음에 십부게는 뭐예요? 후사 사람 십부게. 또 엘하난 19절에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또 요나단은 삼마의 아들 요나단.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소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우리로 이야기하면요 성이에요. 성이라고요. 여러분 벤허 보셨죠? 벤허가 벤허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세요? 벤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벤허의 이름 아는 사람? 예? 주다 벤허예요. 주다 벤허. 그러니까 주다 벤허인데 벤허는 성과 같아요. 이름은 주다예요. 그 주다의 성이 벤허예요. 근데 벤허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훌의 아들 유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해봐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아비새 벤 수르야입니다. 그 성이 벤 수르야예요. 여기도 19절에도 엘하난 벤 야레오르김이에요. 벤 야레오르김. 이것이 엘하난의 성이에요. 또 21절에도 요나단 벤 샴마입니다. 요나단 벤 샴마. 그러니까 요나단의 성은 벤 삼마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대적은 완전한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름만 나오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이름도 없이 키가 큰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사실 그들이 죽인 이 4명은 전부 다 거인들이었어요. 전부 다 엄청난 장수들이었다고요. 용사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죽였다고만 나오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죽인 거예요. 상당한 위험도 따르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그러한 싸움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풀네임으로 성까지 다 합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한번 봅시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누구에게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일일이 말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럴 정도로 바울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인 면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감사하지만 이방인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자, 누가복음 22장 28절 봅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함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이런 얘기인데, 바로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바로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이걸로 서로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더 크냐 이 면을 싸우지 말고 더 낮은 자가 큰 자가 하는 면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네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막 인간적인 모든 면이 드러나는 그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그때까지 예수님과 모든 동고동락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다 그래요. 지금의 모든 크리스찬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장군들처럼 목숨이 달리는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부족한 이 목사를 위해서 섬기고 공경한 그 모든 것도 있고, 싸운 것도 있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순탄하게 목회한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훨씬 벼랑 끝에서 막 마음 졸이고 막 했던 그 순간들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같이 마음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함께한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일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당한 일이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각 분야에서, 각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스토리들이 있더라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억하는 교회에 어려웠을 때의 일들을 기억하죠?
나는 저쪽에 누구하고 상대해서 어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함께 어려움을 겪었고, 함께 극복을 했고, 함께 아픔도 나누고, 함께 웃기도 하고. 당연히 그 모든 일이 나중에 천국에서 이야기가 될 것이야. 여기 지금 수없이 다윗의 장군들의 이야기도 여기 기록된 것처럼, 바울과 함께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기록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가 기록이 된 것처럼,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면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4명이 전부 거인족의 아들이라 했는데, 거인족이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라파라고 되어 있어요. 라파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르바임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르바임족 다 컸어요. 근데 그 르바임족, 요단 동편에도 살았고 요단 서편에도 살았는데, 바로 그들의 마지막 장수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더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지금 다윗이 마지막 정복하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들 중에 가장 마지막 사람, 물론 블레셋은 여기 창세기 15장에 이야기한 사람들보다 늦게 들어와서 차지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가나안 백성이 차지했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 땅을 주리라 한 그 땅을 마지막 블레셋을 물리치고 차지하고 있는 광경이에요.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자, 이 가나안 땅, 겐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모든 그 족속들, 더 크게는 가나안 족속인데, 이 족속이 차지한 땅을 주리라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상당히 없어지고 그 뒤에 나온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차지조차도 물리치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 또 다른 면에서는 사무엘 상하 안에서만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3장 18절 봅시다. 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걸 이루시고 있고, 더 가까이에는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없어지게 하리라.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사울 시대는 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계속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계속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지금 블레셋과 이 전쟁, 이번 전쟁을 끝으로 더 이상 블레셋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완전한 멸망이야. 드디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경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연관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약속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루어졌으니까. 오늘도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큰 흐름에서, 국가적인 흐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물론 중간에는 별의별 일이 다 많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그 중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별별 일이 다 많은가. 그렇지만 그 별별 일이 많은 그 중간에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다윗이 엄청난 일을 겪죠. 대적에게 겪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마침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역사를 보면 얼마나 총천연색의 삶을 사나 보여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때, 신학을 간다 할 때, 이제 내 인생의 참 컬러풀한 삶, 청천연색의 삶에서 이제는 흑백의 삶으로 가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목회자의 삶이. 근데 살면서 보니까 이 목사의 삶이 진짜 총천연색이에요. 별의별 걸 다 느껴. 별의별 걸 다 경험하고 훨씬 성도들보다 진하게. 기쁨도 크고요, 슬픔도 크고, 괴로움도 크고, 유혹도 크고, 다 커요. 여러분, 그거 안 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저를 안 건드리시면 좋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 이걸 여기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그걸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이 이걸로 완벽하게 마지막 끝이에요. 거인들 네 장수를 다 죽임으로써 다 끝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측면에서 봐서 알 수가 있고, 그걸 또 다른 면,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은. 자, 보십시오. 마지막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가드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핵심 땅 중에 하나예요. 아스돗, 에글론, 가드, 그게 셰펠라라고 하는 그 구릉지대의 큰 이 블레셋의 성들 중에 하나예요. 가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있죠? 가드 사람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골리앗이 제일 유명하죠. 자, 근데 가드에서 전쟁을 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써 가드까지 내려와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의 핵심 지역에까지 이미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이름도 없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육손이라고 부르요. 육손이.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자, 여기 나오는 전사는, 용사는 이름이 없어요. 생김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6개씩이야. 이 한 개씩 더 있는 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있으면 더 뭔가 능력이 더 크다? 그건 모르겠어요. 단순히 그 사람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손가락 발가락 6개인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의미도 없고, 문제는 그 사람의 혀가 문제예요. 혀. 뭐라 합니까? 21절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여기 능욕했다는 말을 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와서 양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고 저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고, 근데 골리앗이 그 중간에 나와서 이스라엘 막 욕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합니다. 능욕합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욕한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는 이름 없는 키가 큰 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 된 여호와를 능욕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그도 골리앗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성경에서 어디든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욕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줘요. 첫째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누가 우리를 능욕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능욕하는 그 사람은 결국 골리앗이나 여기 이름 없는 키가 큰 자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두 번째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도 갈등이 있어요. 그 중에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서로에 대한 말도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있는 목사, 장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도 그 사람 목사야.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그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한 행위나 잘못은 하나님이 어찌할 거예요? 목사인 그 사람을 내가 말로 막 비하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거나 능욕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기도 하고 더욱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살아가는 동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